이제는 가을을 준비하는 때이지만 아직 더위가 꼬리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모두가 반기는 큰 명절도 맞이합니다. 혼란한 듯 겹치고 지나가는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신지요? 오늘의 인사말은 기독교 신학자이며 윤리학자로서 기독교 신앙을 실제적인 삶과 사회적 실현에 접목시킨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의 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는 신앙의 살아있는 생동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론이 아닌 실현 가능한 삶으로서의 기독교 윤리에 관한 덕목들을 강조하고 제안했습니다. 니버의 작품 중 하나인 평온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내가 변하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한 번에 한순간을 즐기며 힘든 일을 평화로 가는 길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당신의 뜻에 굴복하도록 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전산 서쪽 벽에서 잠시 머물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 오르다 보면 30분 안팎으로 닿을 수 있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골고다와 주거미 되시어 머무시던 요셉의 무덤이 함께 있는 기념교회입니다. 지금은 성묘교회 내부에서 부활절 전날에 시향하는 거룩한 불, 홀리 파이어 예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제12과의 제목은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이번 주 교가의 기억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의 기억절 중심에는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버림을 받은 채 아버지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절규는 예수님의 아픔도 크도록 느껴지지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비통함도 함께 그려집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고 이사야가 선언하지만 실상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비극적 사건을 만들었고 또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절규를 들으면서 죄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12과의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월요일 유대인의 왕 만세, 화요일 십자가, 수요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 목요일 무덤의 장사되심. 각 날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주 교과 내용은 마가복음 15장 전체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신문과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주님의 재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루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한데 묶어서 십자가와 장사 지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순환 이야기의 중심이다. 역설은 보통 그리고 역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 교과는 순환 이야기의 중심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중에는 역설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순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재판, 정죄, 군인들의 조롱,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 그 사건이 스스로 말하도록 의도했기 때문에 뚜렷하고 선명하게 모든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 전체에서 역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역설이 무엇인지 그 뜻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전은 다음과 같이 역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모순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론을 이끄는 논증이나 사상, 그리고 실험 등을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패러독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패러독스가 바로 역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역설을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사건이나 진술에 두 가지 중첩된 의미가 들어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뒤에는 저런 뜻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한 사건과 한 이야기 안에 두 가지 중첩된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반목하고 대조가 됩니다. 그런 입장을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 역설이 15장 안에 가득 있다고요. 세 번째는 역설의 결과를 겪게 될 누군가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역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형편이 이곳에 가득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로부터 조롱하는 병사들, 십자가 위의 명패, 그리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한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에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뜻밖의 등장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한 강력한 진실을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한 사건 속에 그 뒤에 있는 의미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주님의 십자가가 갖는 의미를 더욱 부각되게 해줄 것입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순환 이야기의 정점에 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역설이 가득 있다. 그 역설로 인해서 대조되고 있다. 그래서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역설 가득한데 그 역설이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라고 내 자신이 고백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들어왔는데 사실 실제적인 삶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살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과연 무엇들이 있는지 한 번쯤은 헤아려 볼 만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그의 답은 양면적이다. 역설을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이야기하는 바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신문 과정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요소들이 역설에 걸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뜻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는 본디오 빌라도의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통치자가 아니었고 그의 행동들은 그 땅의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판결은 신성 모독죄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 아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죄인을 처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을 얻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짧은 질문을 통해서 혐의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용어가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왕권 그리고 그에 따른 경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에 제기된 혐의는 신성모독이었지만 총독에게 제기된 혐의는 소요죄, 반란죄였는데 그 역시 사형에 해당됩니다. 빌라도의 질문 속에 첫 번째 역설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이면서도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셨는데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므로 신성모독과 선동이라는 유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도리어 그분은 경의와 경배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왕의 위엄으로 답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예수님의 답변에는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다른 종류의 왕이신 것을 암시할 뿐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께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채로 남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마가복음 15장 6절은 유월절의 죄수를 석방하는 관습을 이야기에 도입하는데요, 9절에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 역설의 의미로 풀어줄 의도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빌라도 스스로가 잘 안다고 여기면서 사건을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음을 알지만 군중에게 물어봄으로써 실제로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잘 하였지만 그 질문의 속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반발합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고 무죄로 여겨지는 사람이 당할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교도 총독은 메시아를 풀어주길 원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장면은 얼마나 또한 고통스러운 역설인지요. 결국 재판장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한 채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홀로 결말을 아시면서 조용히 그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교훈입니다. 아직도 빌라도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였다. 그러나 그분을 석방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백성들을 10배나 광포하게 만들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풍우는 점점 거세만 갔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처형 확정 위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다. 빌라도 스스로가 이 일을 잘 처리할 줄 알았지만 그가 역설에 빠지고 있다. 더더욱 큰 역설은 이 재판장의 모습인데 이교도는 선의를 보이지만 백성들은 악의를 가지고 대하고 있다.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자신을 변명하는 가운데 역설적인 함정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 해변에 있는 고대 로마 도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내륙 한가운데 있지만 이곳 가이사랴는 지중 해변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이고 1세기 신약성경 시대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들을 살펴본다면 맨 위 바닷가로부터 로마 시대 수로가 있고요. 그 아래에 황제를 위한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헤롯의 해변 궁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확인한다면 히포드롬과 야외극장이 있습니다. 매우 큰 도시, 아름다운 도시, 또한 왕을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고대의 도시로서 이렇게 발달된 도시는 몇 곳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도시에 대한 고고학적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아름다운 도시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식 수로인데요. 매우 긴 거리를 달려오면서 식수를 공급했던 수로입니다. 지금은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갈 때 사용했던 항구인데요. 이곳에 서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모습, 그렇지만 절대로 굴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히포드롬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겠죠? 마차를 타고서 다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은 야외극장인데요. 이처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원형극장은 찾기 힘듭니다. 오늘 가이사랴를 살펴보는 특별한 이유는 야외 극장에서 궁전을 향하는 곳에 있는 고고학 선물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다를 맞대고 있는 궁전터인데요. 그 궁전터 중간에 무엇인가 하나 솟아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인데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모조품이고요. 진품은 박물관에 따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진품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존엄하고 신성하신 황제께 티베리의 우물 폰티우스 필라투스
유대의 총독 헌정했다. 그런 뜻이 새겨져 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파손됐기 때문에 연한 녹색 부분만이 지금 글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돌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많은 성경 비평가들이 빌라도는 교회가 만들어내는 가공의 인물로서 오직 성경에만 그 이름이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역사로서 남아있는 여러 흔적들 안에서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폰티우스 필라토스는 유대의 총독이었다. 그가 헌정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이 돌을 통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가혹한 형태의 매질을 자행했다. 세 가지 행동, 그리고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아픔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이 가혹했고, 그분을 모욕하려고 했었고, 그분에게 수치를 주려고 했었고. 마가복음 1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보라, 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지막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처형을 앞둔 죄수들에게 가혹한 형태의 매질을 가합니다. 죄수는 옷이 벗겨진 채로 기둥에 묶이고 뼈, 유리, 돌, 못조각에 붙어있는 가죽 채찍으로 매질을 당합니다. 그에 더해서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이 장면이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되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신데 병사들의 조롱하는 말이 이 진리를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황제 폐하 만세요 라고 하는 말로서 로마 황제에게 환호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시여 예까지 차려가면서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 모습은 이 땅의 황제와 암묵적으로 비교하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요, 병사들은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으면서 비꼬듯 경의를 표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행동이요, 머리를 친다, 침을 뱉는다, 꿇어 절하더라. 이 단어들은 문법적인 용법으로서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완료 시제는 반복적인 동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때리고 연이어 침뱉고 반복해서 무릎을 꿇으며 그분을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 앞에서 잠잠하시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로마의 전형적인 십자가 처형 방식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벌거 벗긴 채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그 사람을 공동체 앞에서 완전히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벌거 벗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이 자색 망토를 벗기고 그분의 옷을 다시 입혔다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형벌의 방식을 조금 양보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여기 나타난 모든 역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인 모두의 참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절하고 경의를 표현한 것은 진정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모르는 역설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둘째 날을 요약하겠습니다. 병사들의 예를 갖춘 이야기. 그것은 조롱이다. 그리고 역설이기도 하다. 조롱과 학대들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다. 더더욱 모욕과 수치심이 그 위에 얹혀지게 되는데 벗기고 입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상기하면서 여쭤보게 됩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모욕과 수치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데요. 중요한 지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에 따른 다른 관점과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해설자가 연구한 과정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대략의 길을 확인해 드리는데요. 그 장소는 맨 처음 감람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헤롯 궁전으로 또 끌려가서 심문 받으시는데요. 최종적으로 가바다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이르게 되십니다. 각 장소에 대한 본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헤롯 궁전입니다. 이것은 헤롯의 궁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심문했던 장소인데요. 마가복음 15장 1절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있는 왕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사는 궁전으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파견된 행정 관료들이 와서 머물고 군대에서도 사용하는 본부였습니다. 헤롯의 궁이 발굴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궁전 밑에 조그만 임시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임시 감옥에 주님께서 갇히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예수님을 선고했던 장소인데요.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박석, 얇은 돌로 깔려진 장소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감시하는 안토니아 요새 망대 부근에 있는데요. 그 모습입니다. 이곳에 앉아서 재판을 하였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어보니 재판석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세월을 흐르면서 재판석은 사라지고 박석만 남아있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 선고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즉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길에 14곳의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14장소 중에서 첫 번째 장소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향하여 자기 양심껏 부딪혀 보겠다는 빌라도의 연설을 하던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그 교회인데요. 예루살렘에는 기념교회들의 지붕과 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도 찾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교회의 골목길 위에는 아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치가 여기가 예수님의 두 번째 비아 돌로로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을 발굴하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른쪽 부분만 약간 나와 있고요. 대부분이 교회 안에 이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장소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안토니오 시세리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 이야기 속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빌라도의 증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증언으로서 매우 유명합니다. 빌라도의 격한 감정이 섞여져 있는 목소리,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이 그곳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초기 교회 전승이 이때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인데요.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임스 왕 역본이라고 해서 그 성경책을 기준한다면 성경에는 3,39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월간지 예수바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무명시 연구라고 하는 연구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책에서 무명시에 대해서 찾는 일은
남대극 목사님께서 하시고 신약에서 찾는 일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약 5년을 계속해서 연재하고 있는데요. 곧 연재가 끝나고 책으로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서 조롱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에는 두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교회는 채찍질 교회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정면에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스테인글라스 그림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에케 호모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던 테라스가 있는 건물과 브라이도리온은 함께 있는 곳이라서 이 세 기념교회가 있는 곳, 즉 에케 호모 교회, 채찍질 교회, 십자가 지시는 교회, 이 세 곳을 제2의 비아 돌로로사 처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십자가, 말없는 희생양이시다.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역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 요약하는 바는 말없는 희생양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럼에도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고 묵묵히 그 고통을 인내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 31절에 나오는 구원하였으되 라고 하는 단어 뒤에 헬라어를 써놨는데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이제는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와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계획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말없는 희생양의 모습입니다. 체포되시기 전까지 복음서 전체에서 그분은 활동을 주도하는 분이셨지만 이제는 끌려다니십니다. 건장한 순회 설교자였던 그분이 매 맞고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해서 이방인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할 만큼 기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옷은 벗겨지고 군인들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뽑아서 정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고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못은 주요 혈관이 없는 손바닥 아래 손목에 박혔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손은 손과 팔뚝을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은 구조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팔뚝 한가운데를 지나는 정중 신경이 못에 짓눌릴 수 있도록 못을 박는데요. 팔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린 사람은 못 박힌 발을 밀어 올리고 팔을 구부려야 겨우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극심한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서 탈진, 질식사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엄청난 조롱과 굴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침묵할 것을 요구하시는 계시, 비밀 주제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기독론적인 칭호는 지금까지 자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바뀝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칭호를 사용하는 점은 더욱 역설적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자신의 말로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지 그 역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두드러집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무력함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가 다른 사람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 동사 소조는 구원하다, 치유하다, 구출하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로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역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거나 구원하지 않은 이유가
십자가에서 두 강도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에서 그분은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던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없는 어린 양 끌려다니신다. 피 흘림이 없는 대신 극한의 통증과 수치를 준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들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양의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지요? 기회가 적고 또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희생양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이제는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음, 초자연적인 어둠이 버림받음의 외침, 그리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 이야기하는 바는 버림받음,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가 제시된 것이다. 이런 의미 깊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영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두운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경까지 초자연적인 어둠이 갈보리를 덮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는지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을 버림받음의 외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시편 22편에서 인용이 되는데요. 시편 22편에서는 몇몇 사건들이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7절 다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인간의 악한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본문의 번역과 함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리는 아람어 엘라히에서 음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구경꾼들, 그들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던 침례 이야기와 지금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의 이야기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던 이야기인데 지금 십자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의 침례가 아니라 피의 침례, 고난의 침례를 받고 계신 중이라고 마가복음 10장 38절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침례에서는 먼저 온 엘리야처럼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요. 십자가에서는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는 백성들의 잘못 들린 들음이 마치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요. 십자가에서는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났습니다.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침례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을 푸뉴마라고 썼는데요. 그 성령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는 그 푸뉴마가 에크푸네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뒤에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그대로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떠나가시는 것, 죽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침례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듯이 십자가에서도 백부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도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확인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이러한 구조가 시사하는 바는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의 침례가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된 대로 그분의 사역의 시작인 것처럼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죽으시는 그분의 사역이 향하는 정점 또는 목표 지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니엘서 9장 예언의 일부를 성취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은 제사제도의 완성을 가리키며 모형이 원형을 만나고 구원 역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요약해 봅니다. 십자가 그 현장,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둡고 무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음모가 이루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성취된다. 십자가 공생의 목표 지점이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쭤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처럼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십자가가 있었는지요?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십자가 경험을 하였는지요? 여쭤보게 됩니다. 보충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매우 많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못을 박았던 군인, 창을 찔렀던 군인, 무덤을 지키던 군인, 그리고 백부장, 좌우의 강도들 많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전승을 통해서 이들의 이름 대부분을 기억하고 남겨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넷째 날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자료에 의하면 사형 집행을 위한 백부장과 밤새 무덤을 지키던 백부장이 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백부장은 사형 집행을 하던 백부장 론지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론지누스 백부장으로서는 정복지 이스라엘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가운데서 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보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 성전 경비대에 체포되어 산헤드린과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았다는 첩보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법정에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보던 백부장으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의 일이 군대의 힘을 통한 사회 질서의 유지라는 점에서 사형 집행자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내 스스로 짐을 지고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사형수인 예수님에게서 받는 어둠을 뚫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책임자로서 죄수들의 다리를 꺾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전합니다. 백부장은 평생 백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바로 그 찌르는 창 끝에 묻어 튀운 예수님의 피가 그의 눈에 묻게 되고 즉시로 눈이 고침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의 고백이 초석이 되어 군대를 떠나고 사도들의 제자가 된 후에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인 갑바도키아로 떠나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그를 성자로 추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론지누스의 초상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무덤의 장사 되심. 아리마대 요셉, 백부장이 로마 총독에게 한 증언은 그리고 두 여인이 이들을 목격했다고 기록한다. 다섯째 날 이야기는 주님의 죽음을 증언할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백부장,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두 여인,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43절,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 성경절 안에 등장한 몇몇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신비한 우주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을 장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 중에는 영적으로 매우 감동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장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존경받는 회원이자 상류 특권층이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그가 부유하고 존경받는 지도층 사람으로서 총독과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공의회 의원이 예수님의 장례에 그토록 열심을 가졌다는 것은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신뢰하셨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날 공부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로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는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묻고 백부장은 그렇다고 확인해 줍니다. 이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또 비평가들 때문에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백부장의 로마 총독에게 한 증언은 그런 억측을 직접 반박합니다. 로마인들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범죄자를 처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요셉은 세마포 수의를 가져와 예수님을 감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 무덤에 그분의 시신을 안치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덤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되는데요. 요셉은 이곳에 처음 나오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첫 부분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지켜보았고 다음 날은 살로메까지 포함하여서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가복음 16장의 빈 무덤, 그것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훈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돌을 파서 만든 새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무덤이 갈보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것을 예수를 위하여 즐겨 제공하였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는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료를 넣어 가는 배로 싼 후에 세 제자가 함께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아니한 새 무덤으로 고귀하신 저의 주님을 모셔갔다. 그들은 찢어지고 상한 수족을 거두고 상한 손을 박동이 극진 가슴 위에 접어들였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최후에 나타났다. 그가 최후에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벌어지는 여러 정보에 대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님께서 갈만산에서 잡히신 이후에 산헤드린에 들리셨다가 가야바의 집에 가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한 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듯합니다. 빌라도가 놀랍니다. 백부장이 확인해 줍니다. 무덤가에 찾아온 세 여인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빈 무덤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있고 많이 듣기도 했는데요. 과연 우리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중입니까? 아니면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는 품격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다섯째 날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감난산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중앙에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있지만 성전산이 있고 그 오른쪽 가까운 곳에
골고다가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무덤이 자리 잡은 성묘교회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시온산이 있습니다. 붉은 원이 성전산이고요. 노란 원이 시온산이고 연한 푸른색이 성묘교회 골고다 있는 장소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서면 이 구도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 세 곳을 확인하기 때문에 감동이 여전히 큽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성전산의 성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고 여겼던 성산이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임하셨던 곳으로서 장엄함과 매혹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성산으로서의 시온산이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임재해 계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또 다르게 보여주는 예수님 사건은 과연 그 흔적을 어디에다 만들어야 될까요?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서는 어디에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고 성산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인간 사랑과 그 구원의 원대하신 섭리를 밝히 드러내신 것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마음이 감격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는가.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한 구원이 그분의 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엄청난 죄의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아버지의 화해하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극심한 고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분에게서 거두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십자가,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도록 한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향한 멸시, 참아왔었던가 참을 수 있는 것인가? 버림받은 상황, 그때는 나는 어찌할 것인가? 막막하기도 하지만 길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자주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